부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눈여겨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입히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 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여셋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밑에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산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 아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막 어울려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시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인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이것은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 그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여기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변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아서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면 중에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면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예수를 본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볼 자가 있다, 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너무 놀랍게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온전,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우리는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만이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마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기 수준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 했잖아요.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해야지.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 와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죠. 보통 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왜 읽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대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변형된 모습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던, 여기는 자세히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적혀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별세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예수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쫙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니까 내가 완전 변형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나한테 임하셔서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 수준으로 자기 말로만 기도를 해요. 자기 말로 자기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죠. 그 기도를 해야만이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간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똑같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수준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예수화 되어서 살기를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먹이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내 안에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거듭난다, 재창조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막 아프고 찔리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건 뭐하냐면 나의 가지고 있던 기질들을 뒤집어 엎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땅을 기경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뒤집어지는 나라예요.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전통과 나의 경험들이 다 뒤집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뒤집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뒤집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산 밑에 있는 사람들. 9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로 쭉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 귀신 들린 자, 이게 못 듣고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언제부터 아버지한테 물어봐, 언제부터 이랬나? 어릴 적부터 이랬다. 이게요 누구냐면 우리예요. 도대체 못 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도 복음에 대하여 증가하지를 못해. 이게요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악한 영에 사단의 권세에 다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려. 한마디도 안 들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어. 말도 못해. 그게 기머거리고 벙어리를 했잖아요. 이걸 귀신 들렸다 이랬어요. 이 사단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먼저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9명이 이제 산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둘둘씩 보내면서 성령으로 통해서 뭐 병 고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세우는 일을 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귀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 도대체 고치지를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고치잖아요. 주님이 고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해달래 했더니 우리 주님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 믿어, 다 믿어. 믿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막 엄청 많잖아요.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못 받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데, 내가 예수를 보고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나는 못하죠. 이 믿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이 믿는 자는 네 안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내 안에 네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아, 이 제자들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막 병 고치고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이런 게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안 되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해봤거든. 그렇게 지금도 난 할 수 있어 했는데 안 돼. 보통 성령 사역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할 때 처음에는 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좀 막 그래갖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번 막 뒤집어진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되네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막 다 깨져.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안 되냐는 게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답을 줘요. 29절에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산 아래 있잖아. 산 아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산 위에 있을 때예요. 산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산 아래에서 있는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으로 딱 있고 이것이 인격이 된 사람이 내 생활 면에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격이 된 사람은 생활 면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생활 나가면 자기가 막 나가잖아요. 자기가. 그죠? 기도로 말씀으로 딱 깨어있고 늘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는 이것이 내가 이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은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일어날 때 꼭 보면 자빠졌다가 돌아보니까 내가 자빠졌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인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가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는 내가 늘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인격이 되었을 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 속에서 자기가 뒤집어지는 역사,
자기가 뒤집어진다는 건 나를 내려놓고,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왜 훈련이 계속 돼야 돼? 훈련이 돼야지 내 일상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이게 일상에서 넘어지고 또 내가 넘어졌네,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깨닫고 또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날 내가 기도의 삶이, 어느 날 내가 말씀의 모습이 나의 습관과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될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는 어디서 하냐? 산 위에서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는 제대로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서, 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이 일을 위하여 지금 훈련되어 간다는 걸 알면 나태해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훈련의 통과가 돼야 돼. 훈련의 통과. 훈련의 통과가 안 되면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이런 거예요. 훈련의 통과는 나의 일상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일을 풀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는 게 수없이 가짜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행동으로 옮겼지만 넘어지고 하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사건이 막 두려운 사건이 생기니까 거짓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넘어지고 수없이 반복해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꾸 자기를 뒤집으면서 걸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하냐면 그에게 가장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모든 것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기질로 있고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거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해줄 텐데, 이 이삭이 시작인데 이거 없애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베드로 같이 막 항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 뒤집어지는 사건이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을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훈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을 거야. 이 말을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것이 너인데, 아브라함은 그때 수준은 그것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조차에서도 명받들겠습니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인정이 되었잖아요. 이게 인정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나의 믿음의 훈련. 명받들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명받들겠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됐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후손들이 그
엄마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은 기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은 누굴까? 우리 아빠였다, 우리 엄마였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차 예수님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살아난다는, 이게 고난받는다는 건데 처음에 막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뭐 아무도 뭐 두려워서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서 묻는 자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이 겁이 나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성령에 의하여 순종, 나의 생각과 다르게 순종될 것이 겁이 나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할 때 너무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짓이잖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막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거부한다니까. 이게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의하여 순종이 한번 된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성령을, 요즘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을 거부해요. 성령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에서 완전 뒤집어진 나라라는 걸 깨닫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만 성령에 적당하게 기분 좋게만 성령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크냐? 이거 착각하잖아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 뭐래요? 우리 생각하고 뒤집어지는 말을 하죠.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네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면 제일 끝이 되어라.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 뭐냐면요, 큰 자만이 섬길 수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우리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똑같아서 싸워요. 자기들 수준에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보면 둘이가 똑같은 거예요. 싸워요.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러면 우리 기차님 보면서 엄마 아빠 똑같아요 이러거든요. 우리 그땐 듣기 싫어서 뭐가 똑같아요 이러는데 실제로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자기들만 몰라. 전부 다 자기 입장으로만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이 수준이 한 사람이라도 조금 큰 마음으로, 한 사람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보면 그냥 품어지는데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누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거든요. 네가 섬기는 자리에 가. 섬기는 자리에. 그래야만이 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대접받을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네 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고, 네 발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고,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빼어버리라. 그렇게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빼어버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보면 엄청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짓는 것을 제거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먼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짓는 이 기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죄 짓는 기질을 제거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해요. 지옥이 어떠냐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불이 팍 탈 때 소금 뿌려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팍팍팍팍 튀죠. 지옥이, 이 소금이라는 것이 지옥에서 던져지면 이거는 막 더 막 야단 법석을 치는 것이 소금이에요. 똑같은 소금인데, 지옥에서 있는 소금과 똑같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내며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금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마찬가지,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자인데 내 안에 자기의 선악의 지식으로 막 지옥과 같이 막 하면 사람들을 더 괴롭혀. 근데 똑같은 소금인 나야. 예수님이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똑같은 소금인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나와, 소금이 녹아서 맛을 어우러져서 자기는 없고 다른 제품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잖아요. 이거 맛있다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국을 먹어요. 미역국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 미역국 맛있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이거 소금 맛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미역이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녹아버린 거,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 이 지금 소금의 이야기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 누가 크다, 아무리 맛있는 재료고 아무리 음식을 만들어놔도 간이 안 맞으면 그건 맛없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버렸는데 그 상대를 아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돋보여졌나? 알고 보니까 소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맛이 하나도 없으면 간장 갖고 오라, 소금 갖고 오라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돋보였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섬겼는데 다른 것이 돋보여. 예수가 돋보여. 예수의 이름이 돋보여. 뭐 때문에? 나라는 소금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완전 뒤집힌 나라죠. 뒤집힌 나라. 우리 기도 왜 하냐? 내가 뒤집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묵상 왜 하냐? 내 위로받고 내 이게 내가 뒤집혀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내가 뒤집혀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고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